우리 신약성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립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 이제 오늘 에베소 3장에 드러나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상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한 권으로 전체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한 주제에 대해서 전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떠신 분인 걸 우리에게 타락한 인생에게, 영적으로 죽은 인생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룩한 일관된 말씀인 거죠. 오늘 에베소 3장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갈 터인데, 이 3장 내용이 에베소서 전체 구조 속에서 어떤 위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 3장 내용을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전체적 그림 속에서 3장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복음의 깊이와 올바른 이해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전체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피는 3장 내용은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가게 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하나님의 어떠신 분인가를 이 땅의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1장에서 2장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제 설립하시고 오늘 3장부터 4장 16절까지인데 여기가 설립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시고 성장한 농도만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도 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또 교회의 여러 지체들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을 시킨 농도만큼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흐름과 전체 구조를 꼭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전체 구조를 알지 못하면 성경 부분을 딱 떼면은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본문이 틀림없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씀이 생활의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지체로서 생활하기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 기초 작업을 다 삼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방인이었던 너희들, 진리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 만세전 계획 따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셨다. 이것은 우리의 계획도 아니요 우리의 열심도 아니요 우리의 의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그 거룩한 뜻대로 그렇게 세우셨다 이런 거죠.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성장은 너희들의 몫이다. 그게 아니죠. 우리 아이들 낳았으니까 너 스스로 자라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동물과 달리 우리 인간이 가장 긴 양육의 시간을 우리 사람만이 거치는데 이것도 하나님 놀라운 일반 계신 거죠. 태어나게 해서 성장의 과정에 부모의 한 순간도 성장에 개입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성장까지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오늘 3장 내용은 이제 사도의 직임입니다. 사도 직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또 혹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는데 진리의 터 위에 오늘 이 3장 내용은 사도 바울을 만세전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을 이 땅에 교회가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작정이 있어서 그 비밀이 바울에게 드러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교회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땅에 왜 사는지, 왜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움직이는지 이걸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은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하게 하시는, 그의 통치 속에 장악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이제 이전 세대에는 알리지 않았던 그 복음의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1장과 2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확인한 내용이죠. 우리 지난 시간은 간략하게 1장과 2장 내용을 정리했습니다만은 에베소서 1장, 2장 내용은 성경 66권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가장 선명하고 가장 압축적으로 영원으로부터 계획된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이 땅에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전의 방식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지체로 삼아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가장 잘 압축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느 성경도 다 중요하지만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지? 교회 생활의 의미가 뭐지? 이렇게 시간이 날 때는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차근차근 다시 읽어 나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창세전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여러분과 저의 영원과 오늘 이 시간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에베소 1장과 2장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치열하고 고단한 우리 세상살이, 그것이 연결될 때라야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영생의 생명을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왜 살지?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지? 그저 먹고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우리 주변의 관계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현실에 그냥 떠밀려 사는 거죠. 그냥 우리는 떠밀려 사는 게 아니라 영원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로고스로 하나님의 창세전에 언약하신, 예정하신 그 뜻과 너무도 아득한 거죠. 영원한 계획이니까 이 억겁의 세월이 얼마나 많은 세월이 왔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이 와야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는 거죠. 분명히 오실 건데 그런 영원으로부터 우리의 오늘의 현실의 삶을 거슬러 이제 원초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 원초적인 영원한 예정, 그 영원한 계획, 영원한 언약이 오늘 우리의 삶과 직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건 너무도 놀라워요. 바울이 그걸 깨닫고 이제 놀라는 거 아닙니까?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 가운데 있었지. 내가 뭐 잘못해서 이 땅에 이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도 무슨 내 잘못, 네 잘못도 아니고, 그런 어떤 차원에서 설명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계획이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수많은 연단과 고난의 삶을 거치기도 하셨다.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게 1장, 2장의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이 영원하심을 하나님은 교회라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 계시를 하신다. 이게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언제나 상기하시면은 우리의 교회 생활의 중심과 목적이 딱 잡히는 거죠. 오늘 3장 보십시다. 이름으로 하는 말이 1장과 2장에서 계시하신 복음이 이러이러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한 구절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이름으로라고 바울이 인과 접속사를 쓴 거 아니에요? 이전에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만세전에 삼위 하나님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부속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다 인치시고 쾅쾅 이렇게 도장까지 쳐서서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그 은혜를 은혜로 하나님께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허물과 죄 가운데 가두어두셨다. 우리 안에 어떤 의로움도 없는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다. 그렇게 살려내어서 성전의 제목이 되게 하셨으므로 이런 말이죠. 그런 그 놀라운 그 복음, 그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있는 거죠. 1장과 2장의 그 장엄하고 광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약이 되어 있는 거죠. 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원히 불러도 다함이 없는 우리의 이름인데,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입니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삼직, 그렇죠? 선지직, 왕직, 제사직,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집약해서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66권을 다 풀어서 설명을 해도 다음이 없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 부를 그런 이름인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이름으로 하는 게 지금 에베소 1장과 2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으므로 하면서 그걸 다시 설명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얼마나 참 성경은 풀면은 방대하고 이렇게 좁히면은 한 단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축약이 되고 이런 거죠. 성경은 참 이 성경은 너무도 기기묘무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참 정말 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자기 비밀, 당신이 자기를 드러내온 그의 영광과 은혜와 우리 언약 백성들을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계시하시겠다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 쉽게 말해서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우리가 여러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복음을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인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조합이 됩니까? 우리 인간적으로는 너무도 조합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건 너무도 기쁜 소식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기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인데, 그거하고 사도 바울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걸 왜 바울이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밝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이제 내가 깨달았는데 하면서 그 복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복음을 드러냈는가 하면은 그 말 아닙니까? 바울이 좀 형통하고 세상적으로 여러모로 모든 것이 여유롭고 이렇게 바울을 좀 복음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쓰면은 그런 걸 누이 좋고 누구 좋다고요?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매부인지 뭔지 뭐 그렇게 좀 하나님 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영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 이 영광스러운 복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진리, 이것과 사도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로마 옥중이 어떤 곳입니까? 로마 옥중은 오늘날 가면 좀 괜찮다는 거예요. 먹을 거 새끼 잘 주고 말이죠. 저 몸이 좀 불편해서 그렇지, 로마 옥중이라고 하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비참한 이 현실과 영광스러운 복음이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정말 역설입니다. 역설이라는 것은 피상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모순 관계처럼 보여요. 뭐가 하나가 맞으면 뭐가 하나 틀렸다 이렇게 되는 게 모순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말이 모순이다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그 역설이라는 것은 모순처럼 피상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가장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은 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능력 많으신 분이 드러날 때는 어떤 현상,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언약이 성취되는 게 십자가로 드러나는 거니까. 십자가에는 어떤 모습이죠? 가장 무능력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가장 비참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겉모습만 보면은 누가 그 십자가를 따르겠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야말로 가장 비참하게 보이고 가장 무력하게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 역설이죠. 너무도 안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가장 십자가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사랑, 그걸 가장 확증하는 방식이 십자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그냥 형통한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면 뭐 덧나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복음을 드러낼 때 십자가의 방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는 동일한 원리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환난을 그치고 영광에 이르게 되어 있고 고난을 그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서요. 예수의 지체가 되었다면서요. 그러면 예수의 지체는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의 옥에 갇힌 자 된 모습으로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이 사람 생각으로는 따라가기가 어려운 길이라고요. 사람 생각으로는 넓은 길로 가야지요. 형통하고 가면은 막 모든 일이 막 그냥 형통한 길로 가야 사람들이 많이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좁은 길이기 때문에 사람 생각으로는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은 그 좁은 길 속에 생명의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죠. 이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물론 계십니다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로 나는 갇혀 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조합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조합, 결합되어서는 안 맞는 것 같은 결합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담고 있는 거죠.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은혜의 경륜, 이때 경륜하는 것은 그 직임, 사도 바울이 이 땅에 부름을 받은 그 이유, 그 목적, 이걸 포괄적으로 말해서 은혜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이 일을 내가 담당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감옥에 갇히는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만세전 은혜의 뜻을 내게 담겨두셨다. 지금 그런 거죠. 바울의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바울을 낮추어서 심지어 몸에 가시까지 몸에 박아 놓아서 바울 자신을 자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바울을 낮추었지만은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을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바울이 그걸 지금 깨달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이걸 은혜의 경륜으로 나는 받아들이고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내게 가르쳐 주시려고 내가 옥에 갇혀 있으니까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하지 않아요. 옥에 갇힌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런데 옥에 갇혀 있는 바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 속에 가장 깊고 놀라운 그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금 드러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걸 편지를 쓴 거 아니에요. 1장, 2장이 다 그런 말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무스테리온 하면 보통 우리 미스테리입니다. 우리 이 사건이 미스테리라 하는 그 헬라어가 미스테리온이거든요. 이 본문이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비밀, 미스테리 하는 것은 우리가 못 깨닫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늘에 감추어져 있다가 계시로 드러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전부. 이제 직접적으로는 에베소서 본문을 말하는 거고 좀 더 포괄적으로 하면 66권 자체가 하늘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제 계시라는 게 이렇게 여러분들 연극할 때 막이 이렇게 딱 쳐 있다가 막이 쳐 있으면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막을 쫙 열면은 그 뒤에 어떤 그 뒤에 감춰진 게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계시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베일로 감춰져 있다가 하나님이 그 베일을 쫙 걷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게 자기 계시라는 게 하나님이 열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물하고 달라서 사람이 자기를 오픈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의 깊은 뜻을, 생각을,
그 마음의 고통을 그 사람이 오픈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 표정 봐갖고는 약간 짐작은 할 수 있는가 몰라도 계시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영혼 안에서 감춰진 그 비밀을, 영혼 안에서는 그게 비밀이지만은 이게 드러날 때는 계시라는 게 리빌, 이렇게 감춰있던 베일을 이렇게 열어서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비밀, 교회에 대한 비밀, 혹은 다른 표현으로 하늘의 비밀입니다. 하늘의 비밀. 오늘 이게 우리가 강론 제목을 하늘의 비밀과 환란이라,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제 그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 비밀이 계시로 드러났고, 이 계시는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히는 환란의 방식으로 드러낸다. 그것이 너의 영광이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그렇게 떨어집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에베소서는 뭐 교회론이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뭐 이런 어떤 계략과 골격은 우리 뭐 성경 개론을 봐도 잘 나타나 있고, 뼈대는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이 자꾸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묵상을 한다는 건 객관적으로 드러난 진리가 내 안에 그렇게 적용이 되고 내 안에 새 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계시가 드러났고, 그걸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더니, 이 간단히 기록했다는 게 앞에 기록한 에베소서 1장 어떻게 해요? 2장 내용이죠. 1장과 2장 내용에.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압축적으로 정리했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에게 복 주시되 그 복은 삼위 하나님의 방식으로 계시가 되었고, 이런 거죠. 그게 이 땅에 만물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령한 교회다. 교회는 우리 장안조항교회, 이것도 너무 소중한 교회지만 이런 지역교회를 먼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말하는 만물 위에 있는 교회는 우주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영원하고 신령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한 지역교회가 우리 장안조항교회, 뭐 우리 어디에 뭐 광주에 있는 어디 무슨 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가 쫙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신령한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미래에 또 세워질 중국 교회, 뭐 인도 교회와 영원히 보편적으로 영원한 그 비밀의 진리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하나뿐인 교회인 거죠. 하나뿐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크다 작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뭐 교회가 하나인데 뭐 크고 작고 있어요. 지역교회에 우리가 여기 중국교회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장안조항교회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지역교회도 너무도 소중한 거지만. 자, 그래서 이런 그 교회에 대한 에베소서가 말하는 그 보편적이고 신령한 교회에 대한 그 의미, 그걸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 하나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지교회로서 우리 교회도 이 땅에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지만은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의 한 멤버가 되었구나. 이렇게 참 우리의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의 지평이 확 넓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걸 다 이제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1장, 2장에서 제가 그 1장 이야기 하다가 2장에 가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거죠.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얼마나 우리가 교회 멤버가 된 것이 너무도 참 감사할 일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다 떠났던,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어 있었던 죽었던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살아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다. 그걸 내가 기록을 했다. 간단히 기록했다 하지만 간단한 건 아니죠. 표현이 간단히 기록했다 하지만 사자, 그것을 읽으면,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 지금 1장, 2장 내용을 너희가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건 비밀이지만 공개된 이제 비밀입니다. 비밀이니까 어디 저기 어디 숨겨져 갖고 찾을 수 없는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찾아낼 수도 없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만세전에 이렇게 비밀로 하나님의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 딱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 확 드러났다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만큼 다 보여줬습니다. 예. 그렇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데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다 보여주는 거죠. 예. 다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사랑의 대상, 우리 자식들의 사랑의 대상이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죠. 예. 그렇죠? 우리 부모가 더 못해줘서 안달이지 뭐. 더 못해줘서. 오늘 잠깐 식사하는데도 우리 손주들 더 좀 돌봐주고 싶지만 이제는 우리 할머니가 힘이 부대껴서 못 돌봐준답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만 있으면 뭐 더 자꾸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건강히 따라주기만 하면 뭐 뭔가 그게 사랑의 대상이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뭐 찔끔찔끔 뭐 가르쳐 주거나 뭐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밀을 너희가 깨달은 것을 이제 읽기만 하면은 너무도 놀랍고 복된 그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이게 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기록도 성령께서 하시고 깨닫게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야말로 성령 판 거죠. 성령이 아니고 어떻게 이 비밀을 알겠냐고요. 이게 창세전 비밀을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쯤 살고 있다고 보십시다. 뭐 무슨 수로 이걸 알겠냐고요. 이걸 우리가 천하 없이 노력한다고 깨닫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구약에는 언약의 방식으로 보여줬고 사도 바울에게는 영원한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퍼부어 주신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이 기록해버린 거예요. 가장 많이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또 사도 바울이 뭐 대단해서 이렇게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그냥 일꾼으로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그걸 기록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진리로 하나님께 남겨주셨다는 것이 참 놀라운 계시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계시는 종결되었다는 거죠. 지금 뭐 계시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66권으로 너무도 풍부합니다. 이걸 언제 우리가 다 깨달을까 말이죠. 언제 정말.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전에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았지만 10년, 20년, 30년, 뭐 40년 뭐 사다가 언젠가는 죽지 않겠어요? 죽을 때까지 청량할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을 알다가 죽겠죠.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지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으니 6절 이는 이방인 주제가 참 중요합니다. 이방인은 외인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언약으로는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 조건 없는 존재 이게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언제 뭐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냐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 위해서 살지도 않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게 이방인인 거죠. 유대인의 기준에 봐서는. 유대인의 기준에 봐서는 짐승 같은 그런 존재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서는 너희 유대인들도 너희가 의로워서 가나안 땅 넣은 게 아니야. 우리 신명기 지금 말씀이 그런 거 아니에요? 신명기 우리 지난 시간 9장 했습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너희의 의로움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자고하게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해가지고 예수님 당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가 이방인은 아무 조건 없이 뭐 언약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그냥 은혜가 덮쳐진 거죠.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이방인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적 세팅을 만들어 갖고 지금 하나님께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 복음 혹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과 십자가 복음은 완벽한 일치입니다. 네. 이거 분명히 하고 지나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듣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사용해도 되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은 반드시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루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라도 상관없어요. 그걸 포괄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언약의 복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그 복음을
복음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십니까 드러나오는데 그걸 드러내는 방식이 언약이고 그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니까 그게 완전히 종합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만 강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만 강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강조했던 언약 성취 또 그것만 뼈대로 막 강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거죠. 그게 전체적으로 정리가 돼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약을 전제하지 않고 창세에서는 언약을 전제하지 않고 설명한 법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로마서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 모세의 율법의 방식으로 그게 율법 언약이니까 이 바울은 착착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해나가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뭐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오셨어. 뭐 이런 거죠. 언약을 이루어진다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 땅에 이루셔.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탄생시켜.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전부 내가 하나님 나라로 왔다. 언약 성취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거다. 근데 복음서의 마지막에 가면 전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마지막 부분은 어디로 가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로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오신 분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치지 않습니까? 세상은 알지 못하는 복음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 왕으로 와서 막 로마를 때려 눕히든지 다 뒤집어 엎든지 해서 이 땅에 그냥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해버리지.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안 하신다는 거죠. 네. 왜?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대속의 제물로 죽어 우리를 섬기러 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만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 복음을 깨닫고 나면은 그 십자가의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섬길 때도 누구나 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갑니다. 우리가 사랑의 짐을 지고 싶어 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자꾸 짐 안 지웁니다. 우리가 신앙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꽂힌 사람들은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 어려운 짐을 들어주려고 하고 내가 좀 교회에 여러 가지 짐질 일이 있으면은 왜 당신은 그 짐을 안 집니까? 라고 다른 사람을 자꾸 짐지우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가 질 수 있는 만큼 지려고 하고 그게 십자가의 원리가 우리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너무 분명해요. 너무 분명하다고요. 이 복음의 원리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면은 오늘 본문이 보십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 해도 되고 십자가 복음이라 해도 되고 더 궁극적으로 언약의 복음이라 해도 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지 않고 복음은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바울이 얼마나 1장에서도 많이 강조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예정하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은 그냥 김아무개라는 세상 존재가 되잖아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이 규정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죠. 회사에서 무슨 부장이라든가 뭐 학교에서 어떤 존재라든가 그건 전부 그 형적은 지나감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게 된 거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복음을 설명할 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라는 것은 그저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이 상속자라는 개념에 뭐가 전제되어 있는가 하면은
누가 부모의 상속을 받죠? 아들이라야 상속을 받습니다. 부모의 유산을 받는 유일한 조건, 유일무이한 조건이 뭐죠?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들이 없으면 입양을 해왔다 칩시다. 입양한 아들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아들이면 상속을 받는 겁니다. 아무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뭐 부모를 위해서 잘 살았다든가 부모에게 효도했다든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부모한테 불효해도 상관없습니다. 불효해도 아들은 그냥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가 너무 대단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누구를 통해서? 진짜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상속되었으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거죠. 거저 이런 걸 은혜로 공짜로 뭐 이렇게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격한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함께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체라는 말이 얼마나 복된 말인가 우리가 좀 느낄 이유가 있죠. 이런가 저는 개체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현대 사회의 이 개인주의 말이죠. 개인주의라는 건 개체예요. 다 따로따로예요. 다 따로따로. 내 것 따로 있고 네 것 따로 있고 다 그런 거죠. 내가 너보다 더 잘났고 다 개체니까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지체라는 말은 비교 불가능해요. 손이 발하고 비교를 합니까? 안 하죠. 몸에서 손이 발을 보고 너 왜 너는 흙이나 밟고 다녀 이렇게 하냐고요. 안 하죠. 절대로. 지체가 되면 머리에 다 붙어서 한 몸이라고 느끼고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임을 깨달으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비교하거나 서로 우열을 다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같이 영광을 얻고 한 지체가 어려움을 겪으면 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 그렇게 복잡한 이론을 갖다 대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거 하나만 깨달으면은 교회 생활의 원리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비교하지 않겠죠. 우열을 따지지 않겠죠. 지체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겠죠. 나는 발러가 있어서 참 좋아. 발이 있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데 가잖아. 발은 손보고 뭐라 그래요? 손보고? 여러분이 이야기하세요. 발이 손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 나는 너가 있으니까 참 좋다. 너가 뭐 손으로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살잖아. 손과 발은 기능이 어떻습니까? 너무 다르지요? 옆에 좀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굴 보면 너무 달라요. 너무 이렇게 얼굴이 다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둥글둥글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좀 날카로운 분이 있고 뭐 날카로운 건 날카로운 대로 필요하고 둥글둥글한 사람은 둥글둥글한 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 성격이 안 좋아 천만에 말해서 당신 기준에 성격이 안 좋은데 하나님 기준에 다 좋아요. 다 좋다고요. 다 필요하다고요. 다 교회는 조금 예민한 사람도 필요하고 좀 둥글둥글한 사람도 다 필요해요. 교회를 이루어갈 때는 너무 둥글둥글한 사람 모르면 별 재미가 없죠. 예. 너무 또 예민한 사람만 있어도 또 너무 신경 날카로워지죠. 조금 진리를 지켜가는 데는 아주 예민한 사람도 필요하고 교회를 더불어 살아갈 때는 좀 둥글둥글한 사람도 필요하고 이제 본문 들어가서 더 자세히 나올 겁니다. 에베소서 조금 더 뒤에 가면 더 자세하게 지체에 대해서 나옵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바가 된 자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자라 받았으니까 언젠가는 같이 갈 거라 이런 거죠. 이런 복음의 영광을 사도 바울이 1장과 2장에서 다 가르쳐줬고 내가 그걸 지금 계시로 깨달았다. 지금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죠.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야, 이게 정말 이거 일꾼이라는 단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일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섬기는 자입니다. 이게 우리말 번역을 일꾼이라고 했는데 섬기는 자인데 이게 일꾼이 무엇을 전제로 한 일꾼이라야 그게
일꾼의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죠. 일꾼도 일꾼 나름입니다. 세상의 일꾼 말이죠. 세상에 어떤 무슨 일을 하는데 일꾼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할 수 있죠.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일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그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일반 계시의 은총인데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어떤 직장일도 주시고 그거 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 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지만은 진짜 일꾼이 뭐냐고요. 진짜 일꾼. 진짜 영원한 복음에 이끌리는 일꾼. 이게 교회의 일꾼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직분이든 지금 교회에 어떤 일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도? 그걸 조금도 소홀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처럼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앞에서 전해야 교회 일꾼이라 그러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부른 그런 소중한 사명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가장 소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의 일꾼이 된다면은 천하보다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참 힘들고 어려운 또 새롭게 오셔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거나 찾아가 주거나 위로해 주거나 이런 일꾼은 그 일은 세상의 어떤 일,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어떤 일과는 비교 불가능한 영적인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긍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복음의 일꾼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옥에 갇히는 것도 영광이라 지금 그렇게 말해요. 자, 오늘 결론에 가봅시다. 그런 영적인 기쁨, 영적인 내 직무에 대한 가치, 이걸 느껴야 내가 진리를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갈 오늘 교회를 나올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걸 못 깨달으면 교회 생활의 이유가 훨씬 삭감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참 이 바울이 단순히 이게 무슨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물론 이게 신앙의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이 얼마나 자고했습니까? 바울이 대단한 학자이고 율법 학자 중에 학자예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 주의자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던 자라 열심으로는 누구보다 내가 열심히 있었노라. 근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확 인생이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내었던 과거에 어리석었던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추고 회개하고 예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은 내가 너무도 많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다. 내가 교회를 너무도 많이 핍박을 했다. 그래서 나를 대단하다고 나는 내 자신을 생각할 수가 없다. 나는 폭행자요, 죄인 중에 어떻다고요? 괴수라. 바울만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너무도 복된 자리입니다. 죄인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제자리로 내려가는 길이 없고 그것이 은혜의 영광을 깨닫는 가장 놀라운 자리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죄인이라고 깨달을 때 그 죄를 구속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다가오는 자리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는 그런 죄인의 자리에서 하늘의 계시를 지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격을 하는 거죠. 나처럼 이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나는 별 볼 일 없는 내 자신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치달아가던 어리석은 인생이던 나 바울에게 찾아오신 그 복음인 거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인 거죠. 다메섹 사건은 바울의 평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정말 원천이 된 거죠. 그건 다메섹 사건은 바울에게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 찾아왔든지 어떻게 복음답게 깨달았든지 그 자리가 죄인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신 그 영원한 복음, 그 진리,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계속 나오죠. 비밀 지금 몇 번이나 나옵니까?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을 계시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읽으면은 1장과 2장을 읽으면은 내가 이 비밀을 깨달은 걸 너희도 같이 깨닫길 바란다.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10절 오늘 결론을 지읍시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게 이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게 바울은 지금 깨달은 것이 영원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계획된 것이다. 그것이 지금 드러났다. 영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일꾼으로 부르시고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런 우리가 마음의 전율, 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살아계셔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구나. 제가 오늘도 어떤 성도님하고 대화 나누면서 내가 왜 이 교회에 이렇게 와 있지? 내가 인간적으로는 이게 올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남은 세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조금이라도 교회가 회복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와 남은 은혜의 세월이 되겠는가 이런 거죠. 여러분과 제가 다 그렇게 지금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냥 뜻없이 여기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뜻없이 우리 지체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신령한 감각, 하나님 영원 안에서의 작전과 계획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생생한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때 교회 생활이 진짜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걸 지금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거룩한 하나님께 나가면 죽어요, 우리가 다. 그런데 예수가 자기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까지 나아가 주심으로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보면은 그 아삽이 엄청 고민을 많이 합니다. 불택자들은 왜 저렇게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고 이러는데 우리 택한 백성은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하면서 그 시편 73편이 그 깊은 진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하느냐고 73편에서 너무도 절규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하하 이게 뜻이 있었구나 이게. 그게 73편인데 73편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주를 멀리 하는 것이 이게 망하는 일이라.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된 것이 이게 내가 복이라고 깨달았다.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려고 많은 환난도 주셨구나. 이런 것이 이게 삶의 환난이 오기 때문에 자꾸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모든 게 형통한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형통 줄 수도 있겠죠. 환난이 자꾸 오고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시편 73편의 마지막 그 고백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73편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 73편 앞에서 이 시편 기자가 많이 괴로워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삶에 고난이 많으냐? 왜 저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냐? 이게 해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확 깨달아진 거 아니에요. 하하, 하나님께서 주님께 가까이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하리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그렇죠?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시려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리라. 이게 바울이 영원한 진리, 영원한 그 계획, 그 사랑을 환난의 방식으로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게 이게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보이잖아요. 영광의 복음을 좀 형통한 방식으로 드러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게 73편 기자가 고민했던 고민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환란이 많은가? 악인들에게는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뭐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되느냐 말이죠. 왜 이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주님께 가까이 오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그 복을 주려고 사도 바울에게는 영원한 진리를 환란의 방식으로 내가 보여주어서 그게 너희에게 영광이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런 방식으로 가르쳐 주시려고 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붙들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새 힘을 받아 살게 하시려고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힘이 되지 않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만 바라도록 하시는 그게 복이야. 바울이 지금 그렇게 좀 설명하고 있는 중이죠. 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환란의 방식이 너무도 잘 어울리는 조합이라는 겁니다. 네. 이 복음을 참으로 우리의 삶의 참 양식으로 삼으시고 든든히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겁니다. 성장시켜 가실 거예요. 그 성장 과정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깊은 진리의 깨달음입니다. 이 진리 안에 참된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드러낸 하늘의 비밀, 이 교회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환란의 방식으로 이 비밀을 깨닫게 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더 주님만을 가까이 하는 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